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을 준비하는 사역자 스쿨 7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역자 스쿨. 아멘.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는 어디를 가든지 새해 달력을 선물로 주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 달력을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아직 준비 안 되셨으면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시면 교회를 생명처럼 섬기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새해 달력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세계인들이 다 함께 공용하는 달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제작께서 나누어 드린 이 달력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달력이 바로 교회력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교회력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복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4주간까지가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세요? 경신교회 성도들 같으면 아실 텐데 오늘부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간 동안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4주간 한 달 동안만 제가 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4주 동안만이라도 주일마다 예배에 출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기다리고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대강절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기다림, 바라봄, 깨어있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에게 앞서 임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 고통과 어려움의 해결자는 여전히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언제든지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 오시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4주 동안 여러분이 좀 결단하세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4주간 동안 얼마나 큰 은혜가 매해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동안 성탄절까지를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절기인 것이죠. 경신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전무후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탄절 시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전해야 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자로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시지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의 곤경이 돌이켜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환난도 모두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엄연한 세상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영적인 거장들로 태동시켰던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15세기의 성자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판에 간직할 만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어진다. 아멘. 교회는 일반적으로 대강절이 시작되면 크리스마스의 트리에 불을 밝힙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며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경신교회와 우리로 인하여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역사의 주역, 축복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서 여러분, 성탄절을 계획하십시오. 잠재적 신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성탄절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축복의 기회에 내가 함께 나올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대강절에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관한 것을 소망하게 될 때 이 소망이 얼마나 적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에 놀라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교회. 아니, 교회에 무슨 두 날개입니까?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교회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아십니까? 아니, 교회 잘 알지요. 그러나 교회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이 교회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구조는 두 개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이는 구조, 흩어지는 구조. 자, 우리는 각기 다른 곳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모이는 구조 혹은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갈 때 내가 어느 곳을 향해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우리가 바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몇 분쯤 지나면 끝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여기 아무도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모이는 교회의 모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모이는 구조인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모이는 교회 하면 여러분은 대그룹인 예배라고 해주세요. 모이는 교회. 자, 우리는 모였습니다. 지금 가장 큰 교회의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그룹인 예배, 즉 우리가 모이는 것을 회중이라고 하거든요. 이 회중은 교회의 가장 큰 그룹이지만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대그룹인 예배 회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대그룹인 예배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그룹인 예배는요,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대그룹인 이 예배를 통해서 직원도 선택하는 투표를 하고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그룹인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흩어지는 교회 하면 여러분은 소그룹 모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흩어지는 교회. 자, 지금 대그룹이지만 우리는 흩어져서 작은 그룹으로 모일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이 흩어져서 모이는 작은 그룹, 소그룹을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교회 모임엔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셔야 해요. 만나면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모이는 구조에 모이는 교회, 그리고 다시 흩어지는 구조인 흩어지는 소그룹인 목장교회 모임, 그리고 우리의 개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다시 흩어지는 교회인 소그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소그룹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소그룹은 작지만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적은 인원이 모였거든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합니다. 아니요, 몇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서 시작하든지 작은 그룹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주일 예배의 연장선인 또 하나의 예배를 모였던 구역 예배로 우리가 생각하면 소그룹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은 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제가 소그룹이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소그룹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바로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교회인 소그룹 모임을 회피하게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겐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흩어지는 구조인 이 소그룹 모임에 선뜻 나서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가진 우월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우월함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월함을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슬픈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열등감 그거 해결받아야 합니다. 열등감 해결받지 않으면요 그거 평생 가요. 아픔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열등감은 누군가를 만나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 풍성한 평안의 은혜가 비로소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참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아픔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 교회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이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경신교회 몇 번 출석했는데 느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경신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경신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래요. 교회 와서 보면 그냥 기가 죽는데요. 그리고 너무 성도들이 다 지식층인 것 같아서 너무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도대체 얼마만큼 경험했을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를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봤습니다.
좀 더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받았던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그대로 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으로 굳어져서 마음속에 이런 피해의식만 있어요. 괜한 것 가지고 이처럼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할 때 벌써 그냥 모습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월감, 열등감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월감이 있다면, 열등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해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라라고 하는 선뜻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인가? 대그룹과 소그룹인데 어떻게 이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놀랍게도 모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나 두 개의 단어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산제물, 영적 예배. 산제물과 영적 예배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를 지금 가지고 있지요. 이 예배가 바로 산제물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쉽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엔 놀라운 하나님의 집중과 우리의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 산산정황 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눈덩이처럼 커 보이는 이 문제의 실제가 산산조각 나 부서져서 그 문제는 보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산시키는 이와 같은 걸 여러분 때때로 경험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곳에 강력하게 능력을 선포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을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두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마음을 분산시키는 이 요소를 자아로 해석합니다. 에고로 해석합니다. 에고든지 이고든지 두 개의 발음으로 능히 이 단어를 우리가 함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고라고 하는 자아를 애칭 God out,
세 개의 단어로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자아가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는 사랑의 고백이 담긴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 큰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도, 오늘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모두 다 걷어내고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 사는 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남성들은 자기 아내의 생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해야 돼요. 한국은 뭐 꽃 살 수 있는 꽃가게가 많잖아요, 쉽고. 그러나 어떤 경우엔 미국은 막 수십 분을 차를 타고 이 마켓에 가야 꽃다발을 겨우 산다고요. 그러면서 꽃다발을 아내에게 안겨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어떤 연유로 해서 꽃다발을 준비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안겨주지 못하면 마치 야만인 취급을 당하고 말입니다. 남편들이 멋진 고백을 하겠지요. 꽃다발 안겨주면서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오늘 저번에 리액션 때문에 우리 은혜 다 받았어요. 얼마나 아내가 감동할까요? 그런데 멋없는 한 남편이 꽃다발을 아내에게 건너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보, 당신을 위해 준비한 꽃이에요.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꽃다발을 주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둘째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니까, 셋째 남편은 아내의 생일에 꽃을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감동받을까요? 한국인 여성들에게 좀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멋없는 남편이 이렇게 말해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쏘아붙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쏘아붙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꽃다발 대신 현금이나 주시지.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예배, 사랑이 담겨있지 않는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없는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향해 우리는 진정으로 이 은혜를 듬뿍 받은 이 상태 그대로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충격적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 아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됐지요. 교회 밖에서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끝은 교회 밖에서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뭘 뜻할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 이처럼 사랑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하듯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고 비로소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의 밖에서의 예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결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듯,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듯,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진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대그룹인 예배와 흩어져서 모이는 소그룹인 목장교회와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이나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만남,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만남, 우리는 두 날개의 균형을 이미 형성했습니다. 또 하나, 이 두 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날개의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매주일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나면 교회 밖에서의 예배의 시작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며 예배당 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힘있게 선포합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라. 시작. 아멘. 비상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앉아 있을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날개의 균형을 이뤄서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나르잖아요.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장애물을 뛰어넘어 힘차게 나를 수 있습니다.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로 인해서 국가적인 복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미 대륙을 건너가서 개척자로 살았던 청교도들은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신앙의 중심으로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직업관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그들은 돈을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모을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잡이나 베케이션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맡겨주셨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콜링, 소명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마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대하듯이.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미국 안에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더니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정직한 바탕 위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명확하게 해석하게 될 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뚜렷한 고백, 습관처럼 그들이 나누는 이와 같은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영어로 그냥 의미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큰 의미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하나를 작은 것으로 보는지 몰라요. 하나는 유일하다는 것이지만 크다는 것입니다. 둘은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두 날개의 균형으로 그리고 두 날개로 비상하게 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영역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를 왜 기적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될 때 기쁨이 배가 되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슬픔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슬픔이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결국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루시고 이젠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시는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두 날개의 균형을 잃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날개의 균형을 잃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교회 안의 예배와 교회 밖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일진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 주신 은혜를 누군가를 향해 나눌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 세상을 향해 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